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이 땅에서 주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진정한 또 축복의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또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 모든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육신의 질병들이 다 깨끗이 나음을 받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평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대박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하는데요. 고재봉, 무슨 많이 들어보셨죠?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3년 10월 육군 중령 일가족 4명을 그것도 도끼로 쳐 죽인 사람이었고 살인자,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재봉이 교대소에 들어가니까 그 옆에 아무도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간수도 또 형무소 목사님, 형목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죄수끼리 만나면 나 고재봉이야 하면 그냥 모든 죄수가 아무리 그냥 힘 있는 죄수라도 형님 하고 그냥, 사람을 3명이나 죽인 사람도 고재봉 앞에서 나 고재봉이야 그러면 형님 하고 고개를 숙일 정도로 엄청난 아주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포 하나가 고재봉한테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재수없다 그냥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버리기보다는 이거 차라리 화장실 휴지로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무슨 내용이 쓰여있나 한번 보다가 그 화장실에서 본 그 쪽지 성경책이 예수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감방 안에 함께 있던 육군 대령 이인수 대령이 보니까 이 고재봉의 눈에 살기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고재봉이 이 대령한테 그러답니다. 대령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이 말을 들은 이 대령이 자기는 또 대령이지만 또 말 잘못했다가 이 고재봉한테 무슨 트집 잡혀가지고 혼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점점 이 고재봉이 살인자가 점점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육군 대령 이인수 대령이 이제 현무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신상이 변화가 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현무소 목사님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 고재봉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현무소 목사님께 이제 고재봉이 묻습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으면 정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그때부터 이 교도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교도소 숫자가, 죄수들의 숫자가 2,000명인데 1,8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수들에게 그가 전도한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깜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큰 소리로 호령을 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재봉에게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다 같이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러면서 정말 죄수들이 그냥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재봉이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을,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내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늘 그가 이제 마지막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갔다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를 믿었으라도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이 예화는 실화인데, 그러니까 안타깝게 이 고재봉이라는 이 사형수에게 늘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믿는 자의 바른 모델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본되고 모델된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살인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은 단지 고재봉만이 아니고 우리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본을 보이고 모델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중심으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혼자 소설을 쓰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자기만의 하나님, 그걸 자꾸 양산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그런 신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늘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뒤로 돌아보면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른 본을 보이며 모델 되어가며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진정한 스승된 자가, 모델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대다수 본받을 본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이 없다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신앙의 분명한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눈앞의 일과 목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중이 없고 그냥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그들이 항상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항상 이것만 그래서 누가 말을 잘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는 바울이 좋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그러면서 늘 논쟁하고 경쟁만 일삼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참된 복음의 스승이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구원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1인분의 구원, 나 혼자 나 홀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입니다. 항상 내 믿음이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스승과 제자인데 참된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부터 실로아노, 디모데 함께 또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집에 유숙하면서 이들 부부가 함께 천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랑 15절 말씀에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록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늘 복음으로 저들을 회심시키고 그래서 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자신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이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정말 문화의 중심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지역의 풍습 환경이 늘 잘못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나라의 풍습이 교회에 유입되므로 정말 더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상업의 중심지고 많은 인종이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또 도덕적으로 음란한 세상 문화가 발달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린도식으로 산다. 고린도식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자기 쾌락지로 산다. 그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도시가 아주 그냥 못된 도시가 됐다는 것을 이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게 고린도 도시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이, 악한 우리 보는 문화들이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정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사명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정말 한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또 교육을 담당한 그런 스승이 있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는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한 시대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진짜 복받는 시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명의식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시는데 나만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진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8년 두나교 프로세스를 적용할 때부터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03전 세계 비전, 이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항상 새가족 이제 수료할 때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03전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03전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아멘,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것, 스승의 뜻을 잘 본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세계 비전을 이루는 바로 생명, 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진정한 우리 성인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최우선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당연하죠? 또 아이를 가르치는 것, 교육, 봉사, 구제, 선교, 전도,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다 교회가 갖는 올바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외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세상에서는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서 그냥 그 시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느냐, 이 교회의 출석의 초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제자 삼는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 가야 되냐,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 가는데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바로 초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말 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된 일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을 때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본받고 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3세 손자된 원희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원희란 선교사님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낯선 한국 땅에 와서 배를 이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이다. 하나님 주신 소명, 부르심의 소명이 조선 이 한국 땅에 와서 평생 배를 이어서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평생을 제자를 양육하는데 인생을 바친 이 스승 바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이것이 스스로가 내가 일꾼 되려고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서 보니까 그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을 또 가르치는데 권하는데 아주 충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아멘 아멘. 각 사람이 세 번이 나오죠. 말씀을 전파할 때 각 사람을 권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역사적인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스승이 있을 때, 스승이 정말 이 사명감으로 충만할 때 배우는 제자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기뻐하실까?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사명에 내가 충실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영적인 일에 소명의식을 갖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또 그 제자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그들의 관심은 정말 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스승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원하냐면 그냥 무슨 내가 열심히 따르니까 수많은 신학생 중에서 내가 그냥 스승을 이어서 내가 그 다음에 학장 되겠습니다. 돈을 상속받겠습니다. 이게 아니었고 스승님의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영적인 감동,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늘 이 고백을 가지고 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진짜 성령의 감동, 늘 영적인 감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할 때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안타깝게도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별로 큰 관심 있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가 사람을 늘
늘 양육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삶이 가정 안에서 이것이 먼저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도덕적인 기틀은 아버지가 흙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흙을 또 인간적인 성품은 어머니가 또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영적인 기틀을 잘 잡아주는 이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라든가 우리 셀 안에서라든가 공동체 안에서라든가 정말 내 영적인 부분을 잘 챙겨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또 그걸 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승을 내가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이런 진정한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현실은 한마디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족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 10,000개 이상이 우리 한국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기복주의로 그냥 바꿔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 미국이 전 세계 많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또 정말 주일이 되면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정장을 하고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본주의의 신앙이 바로 미국의 과거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누가 대통령이 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점점 부패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또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인간이 그냥 인본주의로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냥 전혀 마음속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추방하니까 뭐만 남겠습니까? 육체만 남게 되고 인간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대하고 때로는 동물 취급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낙태 우습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생명을 그냥 없애버리고 이런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늘 성윤리가 그냥 문란해가지고 이런 암울한 시대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이 세상 중심, 돈, 물질, 명예 그 중심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런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영혼 중심. 아멘. 한 사람 생명을 늘 살리는 것. 어떤 힘이 약하고 연약하고 또 그냥 형편이 어렵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존중히 여기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로 우선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뭐냐? 영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인 신앙. 영적 신앙.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교육도 예술도 그 현장에서 항상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교육에 헌신한 이 스승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양육된 그걸 제자가 계속해서 양산되고 계속해서 양육될 때 정말 이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가정들은 항상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어디 학교에서 어디든지 항상 교육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강력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가정에서라든가 학교에서라든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는 교육, 하나님을 믿는 교육,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그걸 낳았다. 이 바울의 심령처럼 복음으로 낳는 이런 믿음의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진정한 스승을 본받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스승을 본받는 제자다. 스승을 본받는 제자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내가 낳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자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심어서 양육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항상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지 아느냐.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낳는지 아느냐라고 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아끼고 그들을 또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그건 세상에서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기준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는 자녀들은 전부 다 내 몸으로 낳은 자녀들은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자식이 요즘 점점 늘어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자식을 향한 악한 부모 없다기보다는 점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부모가 가끔 있더라고. 그냥 보험 노려가지고 자식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정말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진짜 나보다 부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모든 이 세상의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이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이 아버지가 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낳았다는 뜻의 헬라어 원의 의미가 에겐네사라는 뜻인데 이 말이 우리 말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할 때 어머니만 낳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낳을 때 똑같은 표현, 낳았다 표현을 씁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고생해서 낳지만은 원래 근원적인 이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상당히 아버지의 권한을 많이 내세우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나로부터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이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육체로 통해서가 아니고 생명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배우거나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듭남의 의미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태어난 그 역사가 예수 믿는 진짜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된 이 권면의 의미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 본을 받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황희정승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황희정승이란 그 말이 회자되는 것은 굉장히 황이라는 이분이 정승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을 무려 24년 동안 했습니다. 24년 동안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 황희전승이라는 이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황희전승이 볼 때 진짜 내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인품을 잘 닮아야 되는데 아들 하나가 진짜 그냥 아주 그냥 안 닮고 영 그냥 이제 자기 제갈 길로 막 마음을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예 그냥 그 가정에서 손님으로 받았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버지가 항상 또 높은 덕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시원찮은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주색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이 아들이 아버지가 권면한 말도 듣지 않고 매일처럼 술에 만취가 돼서 돌아오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아버지 황희가 이제 의관을 갖추고 딱 모습을 갖추고 이제 술에 만취되어 돌아오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아무리 술병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자기가 절하니까 아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찌해서 이렇게 의관 속대하시고 저를 말아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죄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 말에 답을 합니다. 황희가 아버지가 애비 말을 안 듣는 놈을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아들 아닌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니 손님일 수밖에 없다. 손님이 들어오는데 의관을 갖추고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하면서 아주 그냥 그걸 절을 했다는 거죠.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주 정신 차려가지고 바르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비 말을 안 들으면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습이라도 다 부모를 닮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분이 어떤 집사님에게 아들이 참 커갈수록 제 아빠를 닮습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냥 아이고 닮는 건 좋은데 지 아빠 방구 소리까지 지 아빠를 닮아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닮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을 닮으라 할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혼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닮으라 할 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처럼 혼자 살아라. 아니면 선교사가 되라. 또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또 옥에 갇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모든 것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주님을 본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본받으러 갈 때 진짜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항상 그 믿음을 본받는 진정한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윤리적이라든가 사회적 풍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성격이 그냥 다혈질이라고 하지만 근데 굉장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 내가 율법에 매인 것은 율법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구원 얻고자 합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 예수밖에 생명이 없다. 이 믿음을 본받으라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본받는 자가 이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우리가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이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을 아주 그냥 존경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고재련 선생님. 근데 어느 날 어디 주한교회 여기 앞에 주한교회 주보를 보니까 장로님 중에 고재련 혹시 제 스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름만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늘 영어를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열심히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는 잘 나왔는데, 이게 항상 이 선생님을 존경하면 그 과목까지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항상 자랄 때 늘 부모를 가장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보면, 신앙인에서 보면 교회를 잘 만난 것도 진짜 복입니다. 아멘 아시는 분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중에서 목사님 잘 만난 것도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또 목사님, 그리고 셀리더, 여러분 셀리더 잘 만난 것도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린 자녀들은 정말 셀교사를 잘 만날 때 정말 저들의 인생에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저들의 인생이 밝아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아버지여 너희는 자녀니 항상 신뢰와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본받는 바울이 나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참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스승을 잘 본받아서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이 행복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을 닮은 제자는 항상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악한 마귀도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늘 이 예수의 능력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고 그것을 사모한 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지식 또 재주, 은사 이것으로 늘 이렇게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말이 많고 지식을 자꾸 내세워서 그것으로 자라가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항상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주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내 주장이 옳다 하면서 목소리를 키웁니다.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누가 옳은지 그러면 내가 판단하겠다 하면서 그 기준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아멘. 교만한 자들은 말이 아니란 것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능력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받는 자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안 들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암송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부어주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은 증인된 자가 된 것입니다. 증인된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요 무기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성경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만은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파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 이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참 이 모습이 강력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다 사로잡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도 바로 이 복음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노름꾼이 정말 노름꾼들은 이 손목이 잘라져도 절대 노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듣게 되면 정말 이렇게 완전히 복음 앞에 다 저들이 내려놓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평양 주목 깡패 두목 김익두 그분이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무당 점쟁이가 복음을 이제 접하면 다 주술 기구들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그냥 그냥 아주 사람이 인색했던 사람, 이런 사람, 표주박 같은 이런 사람도 정말 나눔의 손길을 계속 베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제 세대가 변화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 다 몸을 팔아서 그냥 자기 인생을 꿈꾸려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 만나니까 와보라 내가 예수 만났다 하면서 아주 그냥 기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런 사람,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서 늘 이렇게 사람들 미혹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면 진짜 뒤집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한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강력한 그냥 진들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서 전도축제, 귀빈초청축제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진정 저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 나가기만 하면,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저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전도하다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직접 입술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정말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교회가 돼서 능력 있는 성도가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하심이 증거되고 정말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주님의 스승 되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제자 되어서
정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건강한 성육교회, 건강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